특별 새벽기도의 3일째를 기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직접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꼭 들어야 될 말씀, 살아나야 될 말씀, 그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번 특세를 통하여 모든 흉악한 결박들이 풀어지는 기적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 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특별 새벽기도의 3일째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먼저 제가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어떻게 익숙하게 되어 있냐 하면은 그날 주는 요 짧은 본문, 그저 몇 구절, 이런 거 몇 구절을 듣고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려고 하는 그런 구조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산을 가서 우리가 갔는데 그 산의 전체 숲은 못 보고 기껏 해봐야 나무 한두 개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는 우리가 또 이 우한 코로나 폐렴 때문에 여러 가지 일도 이제 교회에서 못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사기라고 하는 이 21장짜리 책, 이 책 하나를 꼭 붙들고 이 책 속에 여러분들이 전체를 읽어나가시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리고 전체 구조 속에서 매일매일 새벽기도의 설교를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신앙생활한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교회에 자주 못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좀 더 이번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자꾸만 강구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연구 중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장 1절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이 구약에는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에서만 하더라도 18번 내지 19번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은 왕은 없어요. 주위에는 다 이방들은 왕이 있어요. 하지만 너희들은 왕이 없지만 내가 왕이 돼서 직접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왕, 그 불완전한 사람 왕들이 통치하는 것보다 완벽하고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눈으로 보여지는 거, 만져지는 거, 이런 거를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제 피조물이니까, 공간을 가지고 있고, 시간 속에 태어난 존재들이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근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현이 눈에 보이는 그것보다 몇만 배, 몇억 배 더 확실한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사자는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러느냐? 길갈에서부터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 사나요? 길갈이 주민등록인가요?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죠. 특별히 이 길갈이라고 하는 오늘 이 지역이 뭔가 의미가 있어서 오늘 이 백성들이 실패를 하고 그러고서 거의 낙심하고 뭐 그냥 세상에 그냥 묻어가지고 에이 이 정도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릇 행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삐뚤어진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길갈에서부터 찾아올까?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길갈이라는 것은 여호수아 5장 9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긋지긋하고 수치스러운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고 요단강을 넘어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 진을 친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도시. 이 길갈은 의미가 이제 이 이름의 의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이름인데요. 굴러간다 하는 거예요. 굴러간다. 굴러간다는 게 뭐예요? 저 언덕 위에서 돌을 굴러요. 이 돌 낑낑 매고 있다가 이걸 굴러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돌이 탁 저쪽으로 그냥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러느냐? 오늘 이 길갈에서 일어난 일을 여호수아 5장에서 돌아가서 우리가 보면 아는데 몇 가지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첫 번째 진을 쳤다고 그랬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드디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을 요단강 건너로 넘어오게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아닙니까? 내가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는 그거에 감사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거나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냥 돈 5,000원짜리 만원짜리 픽 던져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그럼 어떡하냐? 그럴 때는 가정 단위로 구원을 받았으면 가정 전체가 모이고 직장에서 했으면 직장 단위로 모이고 또 개인이면 개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건설하는 그러한 기분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새로운 신앙을 결단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할례를 했어요. 할례는 굉장히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은 광야에서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냐 침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침례에 해당하는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은 거듭났다는 것이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백성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이제 첫 번째 그동안 유월절 제사를 못 드렸어요.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월절 제사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부활절에 그러한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근거지로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여기가 본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길갈에서부터 그토록 40년 동안 내리던 만나가 그칩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이게 뭐야? 만나 그치면 우리는 복이 없어지나?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을 생존하게는 해도 풍성하지도 않고 그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지도 않죠.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거기는 풍성한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냐? 농사를 져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좋은 것을 내 것으로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다른 거예요. 만나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받아 먹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와서 농사를 짓는 거는 내가 힘을 쏟아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신앙에 힘을 쏟지 않으면 풍성한 걸 못 먹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 너희가 왜 이렇게 패배하고, 왜 너희가 가나안화 돼가지고 가나안에 속해서 그들과 더불어서 뒹굴고 있냐? 너희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이제는 내 백성으로 만들고 이 땅을 드리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특세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러한 한때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말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로 보면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냐? 너희는 나하고 언약을 맺은 백성 아니냐? 근데 왜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을 망가뜨리고 또 새로운 그 가나안의 이방신들, 왜 그들과 또 언약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결혼식 하면은 여러분 선서하시죠? 서약하시죠? 누구하고? 배우자하고. 그런데 결혼식 하고 났더니 그 다음날 여보 나 좀 외출하고 올게. 그러더니 또 가서 또 다른 남자하고 또 가서 또 여기서 선서를 해. 그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이런 모습이 돼버리는 것이 이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제단입니다. 자, 제단은 뭡니까? 제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만 제사를 드려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봤더니 그 가나안 족속들이 풍성하게 잘 살아.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제단이 달라. 제사가 달라. 왜? 이방신들에게 드리니까.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드리면은 나도 풍성히 이제는 이런 경제적인 거, 이런 부유한 걸 누리겠다. 그리고 그 제단을 헐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걸 더 본받아서 새로 지어가지고 짓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생명을 내보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게 언약이라는 건 짐승을 반을 쪼개가지고서 쪼갠 사이에다 놓고 그러고서 언약 당사자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럼 하나님은 언약을 배반 안 하셔. 근데 배반을 한다는 건 뭐냐? 배반하면은 심판이 있는 겁니다. 배반하면. 그걸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심판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 심판입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옆구리에 가시, 올무. 그럼 가시는 뭡니까? 계속 찔러서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약해서 또는 내가 의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돼.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귀하고 중요시 여겨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건 말씀이 뭐라고 하건 그거 팽개쳐버리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갖다가 그걸 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이 아프게 됩니다. 고통스럽게 된다는 것이죠. 되게 신앙생활하다가 힘든 게 그거 아니겠어요? 야, 이게 너무 고통스럽다.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그게 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올무는 뭡니까? 올무는 이렇게 짐승이 지나가는 데다가 덫을 놔가지고 막 발 같은 데 빠지면 팍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게 올무예요. 인생도 평통하게 잘 나가다가 한번 딱 뭐 안에 걸리면은 그게 허우적거려가지고 못 나오고 버둥거리다가 나오다가 그냥 여기가 다 벗겨지고 흰 뼈가 드러나고 나중에 뼈가 으스러지고 이러고서 망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제가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어떤 이제 집사님이 계셔요.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남자 집사님도 물론 있지만 여자 집사님 예를 들어봅시다. 남편이 우상이야. 남편이 하라면은 이거는 하나님이고 뭐고 이건 뭐 소용이 없어. 또 어떤 집사님은 자식이 우상이야. 이건 자식 문제가 걸리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왜? 소중하니까. 남편이 소중하고 또 자식이 소중하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자식과 남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보세요. 그 여인은, 그 아내와 그 엄마는 인생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냥 허우적거릴까요? 매일 고통, 매일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안 섬겨 하나님만 섬기면은 하나님, 이런 일이 제게 생겼어요.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 전체가 흔들리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의 남자들은 제가 염려되는 것이 이제 이제 앞으로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는 건 뭐 뻔할 뻔짜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될 때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할 분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너무도 많다. 그게 붙들려서 허우적거릴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요 앞에 거를 못 보기 때문에 뭐 자기가 지금 우상 숭배하는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서 여기에서만 그냥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6개월, 1년, 2년 이 어려움이 왔을 때는 그들이 오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옆구리에 가시, 올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는 순간에 뭐를 더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이자를 붙여서 원금의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그 이자를 붙여서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제야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막 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보김이라고 했다. 통곡의 장소죠. 보김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리고 이제 이 뭐 제사까지도 지내고 다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은 이때에 울고 회개한 것 같은 게 참된 회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방 또 우리도 그러죠.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를 듣다가 울어요. 혼자 성경 읽다가 울어요. 또 때로는 CTS나 CBS에서 설교 듣다가 울어요. 그러나 오래 못 가지 않아요. 또다시 들어가고 또다시 들어가고. 그러나 나중에는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던져버리고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매일매일을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삶을 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이 지금 겪게 되는 이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제 6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데 갑자기 어조가 확 바뀌어요. 또 여호수아가 죽은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제 이게 우리가 성경을 잘 읽으려면은 구절을 조금 알고 읽으시면 좋아요. 이제 전체가 21장입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1장 1절에서 3장 6절, 이번 주 금요일 날까지 3장 6절을 설교하는데요. 거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서론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제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 책이 앞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전개될 것이고 또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줌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기서를 뭐 기드온이야, 삼손이야 그 정도만 아는 것은 성경을 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사기는 그냥 그들의 영웅담을 얘기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이렇게 레시피에 하나의 맛깔로 하나 집어넣은 것 뿐이지 그것이 그 본질이 아닙니다. 이 안에 이 본질을 보려면은 전체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서론이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이제 설교할 이제 모든 12사사 얘기가 이제 본론인데 그 속에 여러분과 제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것처럼 하는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요. 우리의 고통이 해결되는 것이요. 우리가 해방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입니다. 3,3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의 얘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여호수아가 죽는 얘기를 또 나올까? 왜? 여호수아 1장 1절, 사사기 1장 1절에서 나왔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서론이 이제 이렇게,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서부터 쭉 해가지고 마지막 베냐민 지파까지 쭉 정복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실패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거기까지의 서론을 이제 오늘 여호수아가 또 죽은 얘기를 함으로써 말미암아 3장 6절까지 보충해서 이것이 뭐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다는 얼마나 처음에 멋있는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계속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없는 게 아니죠.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그 나중에 보니까 점점 가서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9지파 반, 2지파 반은 아예 요단강을 넘어오지 않고 역사 속에서 없어져 버려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도 없어져 버려요. 건너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건너가라 그러셨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온 건 건너간 거 아니에요. 교회 왔으면은 길갈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애굽의 수치가, 불신자의 수치, 세상 사람을 살던 수치가 그게 벗어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구원받고 거듭난 것이죠. 그 9지파 반입니다. 문제는 그 9지파 반이 한 지파도 성공을 못해요. 그게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러라고 애굽에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데려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옛날 불신자처럼 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 이 사순절인데 내가 집에서 편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도 새롭게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세상의 등불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래서 오셨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뒹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같은 교우인데도, 같은 목장, 같은 샘 식구, 같은 우리 전도회 식구,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9지파 반이 들어왔으면 저 2지파 반하고는 다르게, 지금 2지파 반은요, 거기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단 동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데서 잘 먹고 풍성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여기 넘어왔는데 이들은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뒹구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절반의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결국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래야 돼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든가. 그렇지 않으려면 뒹굴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호수아가요, 마지막 자기가 죽을 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놓고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서 24장 우리 한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집에 가서 보시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뭔가가 이 백성들의 기류를 보고서는 벌써 감지한 겁니다. 이들은 분명히 이렇게 될 거다. 이들은 보나 안 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들은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강을 건너오기 전에 섬기던 신을 섬기든가 아니면 건너와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나와 우리 가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벌써 다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를 정확히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분이 보실 때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어디로 가든지 이깁니다. 그러나 뭔가가 이상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아파. 예수 믿으면서 계속 허우적거려요. 남자들은 주로 경제와 일터예요. 직장을 우상숭배하고 돈을 우상숭배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제 가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면은 사사기 기자가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을 놓고 의미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여호와 때는 패배를 몰랐잖아요. 패배를 몰랐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이 지도자들이죠. 그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역사, 출애굽의 역사, 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 또 이런 거 다 경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펄펄 끓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배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때까지는 이스라엘도 신앙 안에 승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를 어떻게 못하고 결국 죽었어. 그리고 그 장로들도 죽었어.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자식들 세대에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 알지도 못했다는 걸 왜 하나님 모르겠어요. 주구장창 부모가 얘기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알지 못했다.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다.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갔다가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다는 것, 창조의 역사, 부활의 능력, 이런 모든 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연히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윗세대가 있을 때는 할 수 없이 끌려 나오다가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안 나오고 신앙이 단절돼서 유럽처럼 돼버리고 지금 미국처럼 돼버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자식들도 교회 학교가 쫙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음 세대 신앙 전수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참 중요한 시점에 있어요. 지금 우리 교계의 제일 이슈가 다음 세대 신앙 전수입니다. 그럼 다음 세대 신앙 전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미 신명기 6장 쉐마에서 얘기를 했죠.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7절부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는 자식 교육에 대해서는 교회에 데려와서 전도사님한테 인계한 걸로 끝나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피눈물 나게 제 아들 때문에 그 고통당한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조금만이라도 좀 이렇게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가를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냥 교회 오면은 다 전도사님한테 매일 같이 데리고 오니까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머리가 커지니까 어느 날 완전히 딱 반항으로 나가고, 그로부터 10년 이상을 얼마나 고통 중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 사모님은 12시, 낮 12시부터 6시까지만 식사하지 식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아니면 한 끼 반 먹고 사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딱 하나. 자식 때문에. 근데 참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러고 나서 이 아이에게 전혀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 아이를 다시금 돌아오도록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지금은 새벽 기도도 가끔 가고 철야 기도도 가끔 가고 그렇게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르쳐줘서 되는 거 아니고 뭐 집에서 그냥 이렇게 가정 예배만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을 살아야 돼요. 이런 게 아니라. 일관성은 신뢰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자식 때문에라도 더 바르게 살아가려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제가 애썼다고 그러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들쑥달쑥하면 이 자식이 지금 교회 안 나오는데 이 자식이 믿겠어요? 아버지는 목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야. 그럼
자기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얘는 영영 지옥 가는데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고기를 좋아하지만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면 나는 영영 고기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자기 자식을 내가 내 정욕대로 행동해가지고 지옥 가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말 한마디 조심하고 부부지간에 막 저하고 사모님은요 싸움 피투성이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우리 아들은 그렇게 안 알아. 왜? 그 앞에서는 절대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도 존대 붙여주고 자식 들으라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관성 있는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능력이 생겨요. 그 능력이 실제 삶을 회복하고 삶의 문제를 풀어주는 능력으로 역사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내 주위에 전도받는 사람이 봐야 되는 겁니다. 처음 해볼 때는 아이고 아버지 뭐 그냥 비실비실거리고 그냥 그 시장통에 있는 그 교회에서 그렇게 돈도 뭐 얼마 못 받고 이런 식으로 막 이놈들을 생각하죠. 근데 지나오면서 보니까 자기 주위의 친구 아버지들 봐. 그런데 자기 아버지를 봐.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삶이 더 좋아. 그래서 확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 삶은 능력으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도 현실 삶 속에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을 능력으로 회복하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보여져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제가 믿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말쟁이야 말쟁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우리가 사랑해야 돼. 끝까지 섬겨야 돼. 그랬을 때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이 2장 6절에서부터 3장 6절까지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1장 1절에서부터 오늘 2장 5절까지 왜 실패했냐? 실패한 건 한마디로 하면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했기 때문이다. 이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서론을 하나 더 만들어서 지금 보충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재수 없어서, 운이 없어서, 뭘 잘못해서, 내 남편이 잘못하고 백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아무것도 이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잘못됐을 때 다른 게 다 있어도 결국 패배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수치스러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짧게